하네요. 한 2달 전이었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선호 다음으로 가장 어린 랩런트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생기길.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우리 별 식구들 모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다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하오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 함께, 또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말씀 이루니, 주 말씀 이루네.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평안아 주님 안에서.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하오네.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주 나의 힘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하오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혹시 우리 지난 주 중에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혹시 다른 곳에 틀어져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깨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등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터진 자들이 보일 때 터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그 터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삼으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앞두고 고백할 건데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이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모였을 때 우리 개인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 터기 조용히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릇터기 삼으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예배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다 주시고 정말 공정함으로 하나님 주심을 마음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로 하나님의 시간 통화에 지나가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지난주에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새 가족이 된 분들 앞으로는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주리, 예, 저기 계시는데요. 예, 앞으로 안 모실게요. 부끄러우니까. 대전에서 왔고요.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했지만 내 등록 순에 따라서 우리 김창현, 우리 랩런트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한국 최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로. 오늘 여러분 새가족 예배를 드리셨죠? 새가족 예배 때 저희는 교회 전통과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 새가족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기본들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예배 자체가 한 주는 새가족 메시지가 나가게 되고 한 주는 제자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수선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기면 예배 시스템을 다시 갖춰서요 편안하게 우리 새가족들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모든 메시지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3주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헌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온라인 헌금을 권장합니다. 그 대신 온라인 헌금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아무 기도 제목 없이 헌금하면 안 되니까 빈 봉투에라도 온라인 헌금을 하신 분들은 빈 봉투에라도 반드시 이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4월 13일 일부 예배 때 있습니다. 4월 6일 날 문답식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다음 주 또 이 전까지 우리 새가족부 우리 오로라 집사님에게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각 미션홈에서 챙겨서 우리 세례 대상자들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복된 거는 우리가 3월달부터 우리 선교부 교육부를 통해서 제3세계 선교 미국 내에 있는 카렌 어린이 사역을 후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외계층으로 우리 서초구청에 구청을 통해서 1:1 결혼으로 한부모 가정의 우리 랩넌트 후대인 임다운, 이름이 임다운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월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쳐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뒤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집사님들 우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죠. 봄에 두 쌍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속에서 우리 양 가문의 빛이 밝혀지는 축복의 그런 캠프가 되는 결혼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할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죠. 남을 축복하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축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축복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용서가 돼야 되고 제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 저를 축복할 수 있겠는데 요즘 저는 저를 많이 축복을 합니다. 제가 복을 받아야 이 복 나눠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사랑들, 축복들을 여러분 많이 해보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축복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들도 축복해 주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후대들에게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말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령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흑암과 저주 가운데에서 살아갔어야 할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행복과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축복, 참된 행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번 놓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발판을 삼을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오승주 목사님과 임대영 전사님이 계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임대영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신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어떠한 흑암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로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스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힘이 지금 이곳에도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과 힘을 통해 가스펠 교회의 주변과 더 나아가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복음화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곳에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은 내일이면 다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흑암의 공격이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두 발과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잡는 두 손을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렘넌트 대학생과 직장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한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는 내 삶에 내 인생을 피해서 숨고 싶지 않다. 나는 날마다 삶에 이 담대히 맞서서 이렇게 맞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인생, 내 삶을 맞서서 이렇게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에 계신 많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겠죠. 삶에 모진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막 모질게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게 건강이든 경제든 가정이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그때도 나는 피난처가 필요 없어.
나는 지금도 이 삶을 맞설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그거 맞서고 있으면 굉장히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 악한 것, 그리고 사악한 유혹을 피해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늑대가 밖에서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아무리 막 무섭게 소리를 질러도 잡아먹으려고 해도 힘있는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에 있으면 양들은 안전합니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현장 그곳에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불신자 가정이 있고 역기능자가 있는데 찬송 피고 책상 딱 피고 그래서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남편이 축구 보고 있는데 야구 보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요 찬송 크게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사도신경만 크게 하고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예배가 그겁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남편하고 싸우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다. 또 그걸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예배죠.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그 피난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피난처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뭘까요? 영원한 피난처, 그게 천국이죠. 우리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전 정말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 소외계층과 제3세계 현장의 아이들 그리고 엘리트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저들을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제 가족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을 알고 맛봤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루를 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와 만나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로 점차 변화돼 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반드시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종교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피난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갈급하고 너무 황폐해져 버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안,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강,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그런 빛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피난처로 있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소외계층에 다 소외계층 가서 뭐 하죠? 그냥 연탄 갖다 줍니다. 쌀 좀 갖다 줍니다. 돈 좀 주고 생색냅니다. 기업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고 생색을 냅니다. 우린 도왔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저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응답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잘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면 기도가 쉽습니다. 정확하죠. 불교 가면은 제가 절에 가봤더니 불교는 그 단계를 정확히 정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이런 걸 탁탁탁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묵주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묵주를 탁 돌리면서 기도하도록 다 가르칩니다. 오히려 쉬워요. 그럼 고수에 이르면 3000배 이렇게 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3000배 절 안 해보셨죠? 저 요즘 그 윗몸을 익히기 이렇게 누웠다가 발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 그거 하거든요. 쉽게 하면요 땀 쫙 납니다. 3배 3000번 해보세요. 뱃살 다 빠집니다. 아픈 거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종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탁탁탁 정해줍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근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시기도 하라는데 도대체 24시간 기도하라는데 24시간은 뭐고 도대체 무시기도는 뭐고 또 통성기도는 뭐며 종시기도는 또 뭐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랍니다. 또 어떨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밥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엄마 옷 줘. 엄마 돈 줘. 제가 지금 가가지고 저희 어머님 보고 엄마 밥, 엄마 옷 갈아입혀줘. 엄마 나 똥 쌌어. 기저귀 갈아줘.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다르죠? 지금 제가 부모님께 하는 대화는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싫었어요. 때리는 게 싫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랬거든요. 기도의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마음. 오늘 나중에 그 뒷장에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재산도 하나로 하고 우리가 공산주의냐 그렇게 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보입니다. 근데 내 죄가 안 보이면 절대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보면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저 친구가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애들 못되게 하고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친구를 미워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를 보니까 그 친구가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해봤더니 어쩜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는 이렇게 뭐 막노동판에서 일하시고 이 친구가 엄청 상처가 많은 거예요. 가정의 상처가.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 죄를 회고하고 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둘이 앉아서 야 나도 이렇단다 라고 저희 집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죄를 보면 그제서 연약한 사람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병들어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짓누르고 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을 거야. 저 사람들은 천국 갈 가치도 없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죠?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나중에 8장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니까 내 죄를 보니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같이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한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통성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깊은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아더 목사님이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 되기 전의 일이죠. 이 케이아더 목사님이 남편이 하도 자기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이냐. 매일 때렸습니다.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 케이아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요. 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속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하다가 숨기고 교회를 다니다가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별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문화니까요. 그래서 별거하면 좋겠다고 상담을 해주니까 케이아더 목사님 너무 괴롭잖아요.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별거를 한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따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러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먹고 허구한 날 찾아와서 네가 나를 떠나서 내 자녀를 떠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협박을 하냐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자살해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진짜로 남편이 자기가 술 먹고 했던 말버릇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아더 목사님이 남편을 끝내 자기가 받아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여자분이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조금만 따뜻하게 잘해주면 이리저리 안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제일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이들이 받았겠죠.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보면서 나중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 케이아더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만나고 그냥 교회 다닌 종교생활 아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상담을 너무 쉽게 해주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상담을 해주는구나. 쉽게 별거하라고 해주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뭘 창시했냐면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이라고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이 상담 기법이거든요. 프리셉트라고. 아주 중요한, 지금도 교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쉽게 별거하라, 이혼하라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아와 과부가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 장애자나 소년, 소녀 가장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면 귀히 여길 배우자가 보이고 상처 입은 자녀가 보이고 외로운 부모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 죄를 보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귀히 여겨지고 목회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죠. 울어주는 것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등 두드려 주는 거는 진짜 위로가 아니죠. 내 죄를 봐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가 돼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이 변화돼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위와 학식으로 성전에 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치유받았는데 분이 여겼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맹인들이, 눈먼 자들이, 저는 자들이, 안전뱅이가 이 고아와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분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수 있죠. 지금으로 어떻게 뭐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아니고서는 나를 통해서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죠. 이상하죠.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이상하게 쉽게 하고 질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실족한 자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실족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고난 속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예배 속으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식적으로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회개하는 삶이 된다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달라질 것입니다. 한마음이 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찌할 거였거든요. 전부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지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모양으로 초대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모였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달아버린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냐.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한마음이 됐던 겁니다. 우리 가스펠교회가 한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취미생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뭐라고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였어요. 대주제는 뭡니까? 대주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하면 서븐 로드 그러거든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서븐. 영어 사전으로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서븐.
이 서브니라는 뜻이 뭐죠? 주권자, 최고의 권력을 가지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 드디어 하나님의 위치를 원위치 시작한 거죠.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알겠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모셔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제서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오늘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진짜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놀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겁니다. 대주제요. 왜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핍박이 몰아치는데 핍박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거든요. 아, 진짜구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4장 25절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가 이 다윗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1000년 이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식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끄집어내요. 그 말은 진짜 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끄집어내게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중에 좀 뒤에 설교하면 재밌는 설교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아예 말씀을 인용해서 다 기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강단 말씀 달달달 해놓으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이런 거 막 성경 읽고 이런 건데 맞죠?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자체도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틀린 거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음성으로, 도대체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중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 말씀대로 내 현장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죠? 정확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좀 빡신 데를 갔어요. 빡시다는 말은 표준어가 아닐까? 예. 그저께 서울에 어떤 목사님, 그 노회장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 강남에서는 설교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말도 세게 하지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제가 키가 저희 때 한 120명 됐는데, 이게 줄 서면 군대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뒤에 서거든요. 제가 맨 뒷줄 섰다니까요. 왜냐면 평균 키가 190이에요. 부대가 다 그런 부대야. 키가 큰 부대. 막 총 돌리고 막.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제복 입고 막 사열하고 막 팔 이렇게 흔들고 그런 데 갔어요. 분기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가기 전에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냐. 내가 가서 막 전도해야지. 나는 가서 막 복음 전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막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2등병 때는 청소하면 안 되거든요. 2등병 때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참들을 다 가고 2등병은 그냥 앉아있었는데 제가 청소했잖아요. 안 시켰는데 청소하고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날 돼지게 맞았습니다. 와, 나는 왜 때리는지 몰랐어요. 고참들이 짜증 이빨 내더라고요. 왜냐면은 군대는 룰이 있어요. 슬리퍼를 하나 놔도 이 슬리퍼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시하고 그냥 깨끗이 다 어지러놨거든. 자기가 볼 때는 어지러운 거야. 군인들이 와서 선배들 와서. 그래서 이등병 청소해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그때 이후로 청소를 원래 안 시켜요, 이등병 때는. 모르니까. 그래갖고 막 고참이 와가지고 내 슬리퍼 어디 갔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비누도 나는 주인이 있는 줄 몰랐지. 비누 다 씻어가지고요. 제가 다 정리해놨는데 화장실에 난리 난 겁니다. 야, 누가 죄송합니다. 어떤 새끼가 내 비누 바꿔놨어 막 이러면서 막. 군대는 청소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군대는 룰이 있거든요. 군대마다 부대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똑같죠. 기도하는데 룰이 없어. 기도는 룰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예배 때 기도를 배웁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거구나. 원죄는 이런 거구나.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있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성주야, 이럽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지금 시대에는 기름 부은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최고 준비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겁니다. 대주제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듣지 않아도,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길 때 그제서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막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습니까? 창조주 나의 아빠, 나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내가 1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2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기저귀를 갈아주시며, 나를 위해서 애써서 밭에서 일하시고, 아빠 나 100원만, 이렇습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딱 하고, 이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거 확신이 들면 아빠 돈 이러죠. 줘야 됩니다. 아빠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말씀이 담기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면 기도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좀 버벅대거든요. 잘 막 못하잖아요. 이 설교가 화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속에 있는 것들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 응답 중요하겠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 대학, 대학은 이미 합격했구나.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임용고시 합격, 법대 합격, 이런 거, 결혼,
하루빨리 레연이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럼 계속 하실 거예요. 주님, 결혼하면 우크라이나 가도 레연이가 안 떠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직장, 뭐 여러분 막 기도 응답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도 정확히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다 보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신기하죠. 여호수아와 지금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인데 같은 맥락이 되게 많더라고요. 헤롯과, 여러분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4장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더 웃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유대인이요, 이방이라고 같이 줄도 안 섭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저는 미국 가서 봤거든요. 미국의 그 박물관 같은데 이제 관광하러 가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서 이 관광하러 박물관 같은 데 가면요, 저는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줄이 2줄 서 있어요. 저 줄은 짧은데 우리 줄은 길어. 그래서 제가 그리 가려고 그러면 제 친구 영성이가 가지마 이러더라고요. 몰랐지. 야, 쟤네들은 달라 이러더라고요. 머리에 빵모자 쓰고요, 검정옷 입고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줄도 같이 안 섭니다. 과격파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우리를 아주 천한, 진짜 벌레만 더 못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는 지옥 갈 사람으로 아예 단정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유대인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간이 단정을 지으니까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했습니다. 합세하여.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 때문에 합세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스르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스르려고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너무 싫어하는 악한 영들은 힘을 모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들이 연합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큰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내 사업에 도움되니까, 사람 많아서 성도들이 팔아주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해는 가죠. 하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내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을 막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꼭 절에 가서 3,000배 하듯이, 내 자녀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 때문에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환경, 사단의 역사, 연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리 연합해도요,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 힘을 모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부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해와 달이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자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난과 핍박이 기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고 그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응답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냐? 자기 거 다 팔아서 나눠져 버렸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을 맛보니까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보고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잡히면 죽었기 때문에, 잡히면 포로로 갔기 때문에, 잡히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잡히면 바로 사형당했기 때문에 제사를 미리 파는 겁니다. 잡힐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집 팔지 마십시오.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집 팔아서 헌금해 이러면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팔지 마시고 혹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뭐 침대 하나 파셔도 됩니다만 그거 완전 사기꾼입니다. 진짜 사이비들. 이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순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 파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지금 그걸 보자는 게 아니죠. 이들의 기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대학에 합격해야 됩니까? 왜 임용고시 합격해야 되고, 왜 외모고시 합격해야 되고, 왜 여러분 직장을 구해야 되고, 왜 여러분 결혼해야 되고, 왜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 틀리지 않다면, 그 중심만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스펠 가족의 기도 방향이며 목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것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교회 건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게 기쁠까요? 좀 기쁠라 했어요. 사실 그 교태를 지나갈 때마다 들어갔습니다. 네, 고백하는 건데요. 나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임종훈 사님도 한번 갔더라고요. 지나갈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곧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끝나고 한번 다 가보려고 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기니까요.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거기서 일어날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진짜 우리의 예배, 그게 기쁜 거죠.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금이 크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금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직장 그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로 시작한 우리 대학 새내기들이 대학에서 평범하게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유혹도 있겠죠. 많은 즐거움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하나님께 제가 저들을 부탁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진짜 잘 준비되어져서 이 한국 땅에 소외된 계층들, 저 3세계 선교 현장을 진짜 살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밤마다 이 땅의 젊은이들 들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을 시작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일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정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살기도 하고
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국가가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좌우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아주 편협해지고 소극적이 되죠. 자기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게 어려움에 봉착하는 제 특징이죠. 그렇죠? 막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결혼을 잘하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죠. 예,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조금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를 종합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막 길거리에서 떠들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지를 한 장 주지만, 이 전도지 한 장 주지만 그냥 주는 것과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한 장 주는 것은 똑같이 한 장 주는 거지만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들 앞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세상의 핍박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겠죠. 서러웠을 것입니다. 직장도 잃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게 실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한 것은 영적인 사실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땅을 조종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하루에 1분만 기도해라. 기도 수업 좀 해라. 하루에 10분만 묵상해라. 10,000번을 외쳐보십시오. 하나 안 합니다. 왜? 그게 체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이고 내 영혼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단순히 길거리에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전도보다 시스템을 두고 전도하는 것을 더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고요,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잘났기 위해서 막 전도를 하거든요. 그게 전도문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온 위기를 닥치게 한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난 전도 많이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되십시오.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진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계층을 지금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한 명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 우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 친구를 사실 잘 모릅니다. 원래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기관을 통해서 돕는 것은 서로 미팅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도울까 봐요. 그럼에도 우리는 돕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3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없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2,000개가 넘는 부족국가들, 그리고 1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몇 명이요? 3억 명의 15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계가 우리가 보기 듣기 좋죠. 여러분 핸드폰 살라고, 양말 살라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다 창녀, 다 범죄 집단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제3세계에는 벽돌을 캐기도 하고 모래를 싣기도 하고 비참합니다.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스펠 교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별게 아닙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1000번을 찬송해 보십시오. 마귀가 떠나나 안 떠납니다. 물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서우니까. 그 찬송 부르는 그 순간에 다시 옵니다. 우리 삶이 갱신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사단은 떠났다가 다시 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 순간에 사단은 벌벌 무섭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떠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니까요. 사단은 다시 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비우고 소지되었거든 사단이 떠나가서요. 다시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함께할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절대 하는 척, 되어지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척하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속일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속일 수 있겠죠. 물론 처음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면 되겠죠. 근데 척으로는 절대 사단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거든요. 십자가 사랑 앞에 진실하고 말씀 앞에 진실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직분을 받아도 경험이 넘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진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예배가 맞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피난처가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틀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틀린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 가스펠 가족들은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게 최고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영혼을 바꿔주시고 황폐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들리는 영혼으로, 말씀 들리는 삶으로 바꿔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예배를 피난처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 가스펠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전세계 3세계 선교 현장과 소외계층 현장과 엘리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많은 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미션 원장님들 잠깐 모일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새로운 교회 장소를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주소가 있으니까요. 가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가보신 분들은 오늘 같이 가보시고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